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무슨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이번 주에 다시 읽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도 원리가 있고요, 바다를 달려가는 배도 원리가 있고요, 날아가는 새도, 땅바닥을 기어가는 곤충도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를 알면 쉽지요. 원리를 모르면 어렵습니다. 원리를 알지 못하면 복잡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에도요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절의 말씀에요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원리를 알면 쉽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하죠. 눈 보면서 원리를 알면 쉽습니다. 뒷사람 보고 말합시다. 원리를 알면 쉽습니다. 무슨 원리를 알면 쉽습니까? 모든 원리는 알면 쉽지요. 자동차에 대한 원리는 나종철 집사님께 여쭤보십시오. 저분이 제일 잘 아십니다. 나무와 풀과 꽃에 대해서 누구에게 여쭤보면 됩니까? 원로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은 제 아버님께, 아버지 이 씨앗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나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심어가지고 야 잘했다. 내가 심으면 싹이 안 나는데, 내가 심으면 다 죽어버리는데 제 아버님이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꽃 피고 그러더라고요. 여쭤봤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봤어요. 쉽다. 제 아버님 쉽다. 어떻게 쉬워요?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더니 아버님, 싹 트지 않는 씨앗은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냉동실에 집어넣었다가 몇 주, 몇 달 있다 끄집어내서 땅에 심으면 싹이 올라와요. 왜 올라와요? 싹이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요? 봄이 왔구나. 겨울이 지났네. 긴 겨울이 지났구나. 봄이 왔구나. 싹이 껍질을 깨고 올라온다는 거지요. 그래도 안 나오는 전문적인 용어로 싸가지가 없는 싹들이 있습니다. 씨앗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도 안 올라오는 씨앗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알코올에 담그면 돼요. 에탄올에 담그든지 물에 오래 담궈뒀다가 심으면 얘가 또 껍질을 깨트리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왜 걔가 갑자기 올라옵니까? 왜 껍질을 깨트리고 땅을 깨트리고 올라옵니까? 원리를 알면 쉽습니다. 무슨 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껍질 바깥에는요 물질이 있어요. 무슨 물질이 있어요? 씨앗, 발화 억제 물질이 있습니다. 발화 억제 물질이 있어요. 땅에 묻어놓으면 세월이 많이 지나가야 이 억제 물질이 자연 분해되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왔나 봐, 이제 내가 올라갈 때가 됐나 봐, 그 다음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발화 억제 물질을 제거하면 돼요. 물에 담그면 녹아 없어집니다. 물에 담가도 녹아 없어지지 않는 것들은 뭐 하면 돼요? 알코올에 담그면 녹아 없어져요. 그 다음에 심으면 돼요. 알코올에 담가도 녹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 아버님이 하시더라고요. 야, 그거 돌에 갈면 된다. 씨앗을 돌에 갈면 돼요. 씨앗 돌에 갈면은 겉에 있던 그 코팅 물질이 다 제거된다는 거죠. 그래도 발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갈아도.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 이거 그래도 싹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망치로 깨트려라. 망치로 깨트려서 심으면 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이걸 누가 알아요? 우리 아버님 알고 계시네. 안 알려주고. 원리를 알면 쉽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누구에게 물어보면 돼요? 나종철 집사에게 여쭤보십시오. 저분이만 나이사님 보면은 쉬워요. 이건 뭐가 문제예요? 이거 쉽습니다. 여러분, 원리를 알면 쉽더라고요. 원리를 모르면 어렵습니다. 원리를 모르면 뭐가 비비 꼬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법도요 종류가 많더라고요. 법이 종류가 많아요. 무슨 법이 많아요? 민사법, 형사법.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하여간에 자료 보니까 민사법, 형사법, 경제법, 선거법, 군사법, 별별 법이 다 많다. 부동산은 부동산법이 있지요. 예, 건축은 건축법이 있습니다. 법이 복잡해요. 그런데 법이 많다고 하더라도, 법이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법 위에 법이 있더라고요. 법도요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더라고요. 법도 낮은 법이 있고 높은 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법이 낮습니까? 앞서 열거한 민사, 형사, 건축, 부동산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모든 법은 하위법이더라고요. 제일 높은 법이 뭐예요? 헌법이 제일 높습니다. 모든 법은 헌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법은 헌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법은 헌법으로 말미암아서 다스려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가 목사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부동산을 알겠습니까? 제가 투자를 알겠습니까? 제가 농사를 알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전문가가 다 따로 있죠. 농사를 제일 잘 하시는 분은 김영희 집사님, 이금자 원사님, 김일혜 원사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동차에 대해서는 나종철 집사님, 장사에 대해서는 허현재 집사님, 예, 예. 그리고 은행 관련해서는 우리 배영성 집사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가가 다 따로 있죠. 그 분야는 저는 모른다는 거죠. 저는 그쪽에 관련자가 아니고요,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쪽에 지식이 일천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세상은 세상의 법을 따라서 움직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조언들은 사실 전문가들이 듣기에 별게 아닙니다. 제가 뭐 재정에 대해서 무슨 조언을 하고, 제가 무슨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무슨 조언을 하고, 그 모든 것은 전문가들이 보면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요. 참 주제 넘은 조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하지요. 제가 조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칙은요, 세상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지만 이 모든 법칙은 뭐라고요? 하위법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법칙은 낮은 법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 상위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가 상위의 원리라는 거죠. 영적인 원리가 가장 높은 원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죠. 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물질 세계는 어디서 파생됐다고요? 영적 세계에서 파생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영적 세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의 일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 우주 구석에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진도 나왔어요. 사진 보신 분들도 계시죠? 오래전에 막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막 뒤져봤는데 저 구석 텅 빈 공간, 새까만 그 어둠 속에 밝게 빛나는 거대한 도시를 발견하였다. 사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확대해서 보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너무 빛나는 아름다운 성이 있더라. 아, 저곳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이 지어낸 이야기죠. 왜요? 천국은 물질 세계의 일부가 아닙니다. 천국이 우주 한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주 한 구석에 있다면 뭐예요? 물질 세계가 커다랗고 천국은 일부분이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물질 세계가, 이 우주가 영적 세계의 가장 작은 부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에서 파생되어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는, 이 세상은, 땅의 모든 것은 하늘의 영향을 받습니다. 땅의 모든 원리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식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세포로 만들어졌지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물과 분자와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말을 해야 되죠. 이 식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탁자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위법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생겨나라. 빛이 생겨나더라. 땅은 식물을 내라. 땅이 식물을 쏟아내었다.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순간에 사실 그걸 진짜로 믿으면 우리는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쫓아서 움직이게 되는가? 세상의 원리와 물리 법칙과 돈의 흐름과 이걸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말씀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것은 영적 세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인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말씀의 법칙을 알아야 되죠. 말씀의 법칙을 모르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일이 꼬입니다. 인생이 꼬입니다. 뭐가 복잡해져요. 차 운전하고 가다가 시속 60에서 80을 윙 가버리세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딱지 날라오고, 그리고 도끼 눌뜬 아내에게 아주 혼납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그런 일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일이 복잡해지는 거지요.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무슨 뉴스가 나와요? 청주에서, 아니 분명히 내가 신호를 어기지 않고, 내가 분명히 안전벨트를 하고, 내가 분명히 정지선을 다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 내가 다 지키고, 그리고 정직하게 내가 운전을 했는데 경찰이 불렀다가 지시봉으로 이리 오셔. 심장이 쿵쿵쿵쿵쿵. 아, 나는 지금 법을 어긴 게 없는데 왜 나를 부르는 거야? 저 숭악한 놈하고서 왔더니 갑자기 경찰이, 예, 양심 운전자로 당첨되셨습니다. 뉴스 안 보셨어요, 여러분? 양심 운전자로 당첨되셨어요. 아, 예, 저기 선생님은요, 예, 정지선을 다 지키셨고요, 신호를 다 지키셨고요, 아, 그리고 아무도 없는 저기 횡단보도에 있을 때 다 멈추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주지 쌀을 주더라고요. 예, 쌀 한 포대씩 줬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경찰들이 생각을 하네요. 뭐예요? 이제 뭐예요? 당근과 채찍만 하니까 이게 뭐가 맞는 것 같지가 않더라. 당근도 줘야 되겠다. 당근과 채찍을 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당근만 줬으면 좋겠어요. 채찍도 같이 주는 바람에 좀 마음이 힘들지만 하여간에 경찰들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경찰이 부르면 왜 심지어 쿵쿵쿵쿵 움직입니까? 내가 뭔가 법을 어겼나 보다,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보다, 내가 위법을 했나 보구나 라고 심장이 쿵쿵쿵 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왜 우리 심장이 뛰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계속 영적인 법칙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우리 심장은 천하태평입니다. 내가 언제 법을 어겼어? 내가 언제 말씀을 어겼어? 내가 언제 영적인 원리를 안 따라갔어? 여러분, 우리 심장은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여러분 심장이 뛰어야 돼요. 내가 영적인 원리를 내가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가 벗어나고 있구나, 그 순간에 내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원리 속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성경이 옛날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0절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원이라고. 채찍질이 여러분 그냥 채찍질이 아니죠. 뗐지 너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 당시의 채찍은 여러분
제도를 집행할 때 쓰는 채찍입니다. 이 당시 채찍은요, 채찍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쇠떡이나 아니면 동물의 뼈, 단단한 뼈가 달려 있어요.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뭐 해요? 채찍이 몸에 감겨지면서 살점을 떼나가는 거예요. 채찍질했다라고 하는 이건 아마도 39대를 때리는 사형제대에 해당하는 그런 채찍질을 행한 것 같아요. 온몸이 다 엉망이 되었고 눈은 다 부었고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라고 돼요.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회 앞을 떠났다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회가 뭡니까? 그냥 동네 마을회관 앞에서 맞고서 떠났나 보다, 이게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공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모임 가운데 끌려가서 거기서 채찍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떠나왔다는 거죠. 아주 위중한 그들이 처벌을 받고 떠나왔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기뻐하면서 떠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여러분, 이 한 절 가운데에 무슨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1절 한 절 가운데 무슨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까? 쉽게 발견하는 것은 두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기뻐하면서 떠나왔다고. 여러분, 온몸에 피가 흐르고 막 온몸에 엉망진창이 됐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들은 기억했다. 뭘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했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많은 자들 앞에서 능욕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능욕을 받네, 수치를 당하네, 매를 맞네, 감옥에 가네. 그들이 뭐 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건 미친 거지요. 미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미쳐야 됩니다. 누구에게 미쳐요? 예수에게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게 미쳐야 되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간다니까. 청년들아, 이 세상은 지나간다. 얘들아, 어떡하니? 우리 예쁜 수빈이, 우리 잘생긴 재준이, 성이야, 어떡하냐?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고 모든 자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무엇이라고요?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힘주어서 말합시다.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원리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여러분 살만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대로 그 모든 것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도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온몸은 찢겨져 있고 피가 흐르고 눈은 막 부어있는데 그들이 뭐예요? 기뻐하면서 하하하 호호호 기뻐하며 춤추면서 그들이 공회 앞을 떠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심으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믿고 있는 말씀 그대로 행하세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되어 있잖아요. 뭐 해야 돼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세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기도해드리잖아요. 또 뭐예요? 집에서 여러분, 내 아픈 부위에 내가 먼저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요. 책임은 누가 져요? 예수님이 지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안 나는데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님께 막 하세요. 그럼 주님 따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어요? 손가락이 길구나 하시고 뭔가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하세요. 사람에게 계속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거.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성경은 계속 무슨 이야기예요?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왜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거, 불평하는 거, 누구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누구 뒷얘기하는 거 주님 되게 싫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재미있는 분이세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백집사가 예배 늦게 왔는데 어쩌고저쩌고. 사람에 대해서 허집사가 좀 기타가 좀 이상한데 우리가 사람에게 속상한 거, 누군가 상처받은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 이야기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야 아들아 고맙다. 네가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면 그것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것은 주 앞에서 부정적인 거지만 방향을 바꿔서 위로 올리면 그것은 무엇이 된다고요? 진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위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정말 내가 있는 걸 믿고 있구나. 너는 정말 네 속에 있는 거 다 나한테 이야기하는구나. 아들아 감사하다. 딸아 고맙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방향만 바꾸세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멈추십시오. 사람에게 계속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의 험담과 부정적인 이야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야기하면 나랑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 누군가에 대해 계속 뒷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말해? 그만 좀 얘기해라. 이제 그만 좀 얘기해라. 여러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보세요. 계속 내가 항상 불평하던 그 사람 찾아보세요. 내 옆에 있습니까? 없어요. 언젠가부터 나를 피해 다녀요. 언젠가부터 나를 피해 다녀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거, 싫은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십시오. 위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분 앞에서 모든 걸 다 쏟아내세요. 주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병든 자에게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아픈 자에게 끝까지 기도하세요. 내 몸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건강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야, 여러분 내 머리에 손 얹고 여러분 다 자기 머리에 손 얹고 성희야 감사해. 자기 머리에 손 얹고 민지야 고마워. 손 얹고 우리 선포합시다. 질병이 영은 떠나갈지어다. 건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장수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손 내리시고 여러분 자주 하세요. 내 아픈 부에 손 얹고 여러분 하세요.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께 찾아오십시오.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와서 교회 와서요 40일 금식기도 하십시오.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은사사역자 찾아가세요. 병원 가십시오. 할 것 다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도와주시고 고쳐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죠. 어린아이들 불렀던 찬양 뭐가 있어요?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라납니다. 30배 맺었습니다. 2절 할까요? 안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 말씀 그대로지요. 믿음을 심었습니다. 말씀을 심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말씀이 자라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심어라. 심으면 거두게 된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들이 심었다는 거예요. 뭘 심었다는 거예요? 기쁨을 심었다.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 몸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끌려와가 집에 돌아가고 나면 지금 보약을 원로 목사님 챙겨가지고 내가 집에 하고서 지금 보약을 먹고 한 2달 누워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기뻐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지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심었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지금 온몸이 엉망이 되었고 피가 흐르고 지금 눈이 부어있고 막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은 말씀을 심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심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기쁨을 미리 심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으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심으십시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을 심으십시오.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웃음을 심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거 계속 심는 거 주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부정적인 것을 심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왜 교회에선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라, 누구 험담하지 말아라, 누구 저주하지 말아라, 왜 계속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 끝날에 너희가 너희 입에서 하는 어떤 말이든지 그 모든 말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책망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왜 말에 대해서 교회에선 계속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뭐가 있다고요?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멸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입술에 우리 말에 창조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과 같은 말씀의 권세가 그것이 있는데 왜 말로 자꾸 막냐는 거예요. 왜 말로 자꾸 네 아들을 이놈의 새끼야, 이 멍청한 새끼야, 나가지고 그래 이놈의 새끼야. 여러분 왜 말로 막냐는 거예요. 네가 말하면 네 말의 능력이 그 아들의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점점 멍청하게 될 것이다. 그 아이가 점점 나가 죽으래가 될 것이다. 왜 말로 자꾸 막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이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말이 내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말이 내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했든지 그 말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믿음의 말과 긍정적인 말과 사람을 세우는 말과 사랑의 말과 용서의 말을 계속 쏟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한 대로 그 모든 것에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지난주에 자두 많이 털어가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많이 따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두나무 가지를 부러뜨리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마음껏 흔들어대고 가지가 찢어지고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먹을 양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자두를 털어가시는데 조심해서 떨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두가요 역대급으로 열렸네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에도 주일에도 따가신 분들이 계시고 주중에도 오셔서 따가신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어요. 기뻐하십시오. 예배 끝나고 따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남자분들이 좀 올라가서 따가지고 여자분들 나눠주고 좀 그렇게 하세요. 막 다 내 거야 가져가지 마시고. 하여간에 자두가 많이 열렸네요. 자두가 왜 많이 열렸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심었을 때는 이거 심었어요. 굵기가 이거. 이 굵기 나무를 심은 거 다 기억나시죠? 심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거 심어서 언제 먹어요? 김영희 입사 자주 하신 말씀. 이거 언제 끝내요? 언제 컸네요. 커가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바리바리 열렸네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죠. 우리가 믿음을 심을 때에, 말씀을 심을 때, 주 앞에 재정을 심을 때, 감사를 심을 때, 기쁨을 심을 때에 사실은 이게 언제 열매를 맺나? 이게 언제 자라나? 이게 언제 꽃을 피나? 우리가 그러면서 심어도 소용이 없네. 기도를 심어도 소용이 없네. 믿음을 심어도 소용이 없네. 내가 1년 기도했는데, 내가 2년 기도했는데. 여러분 자두나무 제가 8년 기다렸습니다. 8년 기다리니까 뭐예요? 작년에는 한 개도 못 먹었어요. 병이 와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혔습니다. 믿음으로 심은 거, 말씀으로 심은 거, 기도로 심은 거 똑같습니다.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죠. 처음에 열매는, 처음에 소출은 적습니다. 또 열매를 기다리는데 기껏 병든 열매만 잔뜩 열려서 먹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하고 계속 심고 계속 기다리면 결국엔 뭐예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만배로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계속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 역사하며 네 앞에서 일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원리이고, 두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심어라. 그러면 거두게 될 것이다. 미리 심어라.
지금 심어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해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해라. 그러면 결국에 네가 거두게 될 것이고, 결국에 네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결국에 너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루어졌지요. 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그들은 춤추며 떠나갔을 때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춤출 일이 계속 이어졌지요. 교회가 계속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지요. 무슨 약속이요?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이 일생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계속 심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계속 행할 때에,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계속 행할 때에 그들에게 말씀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그들이 말씀의 열매, 그들이 심은 것을 따먹은 것이 아니죠. 이것은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를 보게 됩니까? 사도들을 보게 되지요.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큰 상급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예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삽시다. 네, 뒷사람 보고 말합시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삽시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땅의 원리만 우리가 알고 땅의 법칙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칙, 영원한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